우리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천사에게, 그 천사는 요한에게, 그리고 그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현세보다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 이것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는 10장 말씀부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10장, 11장에서 전도하는 교회가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10장에서 우리가 보면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힘이 센 천사였는데 그의 오른손에는 펴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그것을 받아가지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는 순종하는데 또 음성이 들리기를 그것을 먹으면 입에는 단데 뱃속에는 쓰다고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요한은 그 작은 두루마리, 펴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은 먹게 됩니다. 먹을 때는 달았지만 속에서는 쓰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이러한 귀한 복음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단맛이라는,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먹을 때는 이렇게 맛있게 달게 먹었지만 이것이 속에 들어가서는 쓰다는 말은,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는 그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교회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대표적으로 누가 고통을 받고 있냐? 지금 요한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지금 pat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었는데 그가 유배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는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쁨이 있지만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자들이 요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시장에 가서 매매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단맛을 느껴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만 또한 쓴맛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제 너는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맛을 누리게 하고 맛을 보게 한 다음에 너는 이제 그것을 예언하라, 그것을 증거하라. 이 말은 너는 쓴맛을 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그렇게 여성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헌신했기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지금 많은 것을 누리는 교회가 됐고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맛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은 즐거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당시 감리교회도 지금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목사 안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은혜를 받고는 선교사로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곳에 와서 쓴맛을 봤다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병들고, 그리고 그들은 족을 버리고 왔고 문화가 달랐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도 자식에게 계속 예수 이야기를 하면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믿어요 하면서 무시를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뿐만 아닙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도 무시와 멸시를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넘어가면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하라는 이러한 명령 앞에서 그는 예언을 합니다. 여기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증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약적으로 두 사람을 계시록에서 11장에서 말합니다. 엘리야는 아방 앞에서 기도함으로 약 3년 동안 뭐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오는 이러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앞에서 그는 물이 피가 되게 만드는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행하는 능력을 행했던 것들을 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핍박을 받아서 두 증인이 죽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죽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십니다. 부활시킵니다. 더 나아갑니다. 살린 그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하늘에서 올라오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로 부름받아 올라갑니다.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앉는 것입니다. 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고난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최후의 승리자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들려 올라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려 올라간다고. 그때 불신자들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불신자는 주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상을 받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11장 마지막에 말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세세무궁토록 왕노를 한다는 찬양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이어서 24장로들 친히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주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상을 주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곱째 나팔, 이것이 불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은 성도들이 씁니다. 하나님이 승리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 11장 마지막 절에 성도들에게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성도가 승리한다. 승리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의 권세는 망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늘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왜 단맛을 보게 했습니까? 이제는 증거하는 쓴맛을 보라고.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합시다. 그것은 썩어질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은혜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자이심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더 나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갑니다. 우리는 가지고 다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지벽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학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물질로 또한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아무리 힘든 어려운 고난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한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천국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180장 1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과 저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네. 나팔 불 때 날의 이름 나팔 불 때 날의 이름 나팔 불 때 날의 이름 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신세물을 밝게 만국 모든 곳에 번뇌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래. 나팔 불때 날의 이름 나팔 불때 날의 이름 나팔 불때 날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래. 나팔 불때 날의 이름 나팔 불때 날의 이름 나팔 불때 날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줄 믿습니까?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 그리고 우리는 다 들림받아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갈 것입니다. 이 시간 이어서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집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는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네.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4절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누리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증거할 때 승리한다. 그런데 12장 13장을 가면 이러한 증거하는 교회는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말해줍니다. 왜 우리들에게 핍박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를 알려줄까요? 적을 알라고. 적을 알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12장에서 그 세력은 용입니다. 용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큰 이적이 요한에게 보입니다. 한 여자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이를 배웠습니다. 이제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가지고 애를 쓰며 그 여자는 부르짖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를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신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의 연합. 이 여자가 나오려는 아들을 죽이려고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인 앞에서 그 여인이 해산하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자 이 아이는 만국을 다스릴 자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서 올라갑니다. 승천해 갑니다. 이 아이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가져다 준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의 싹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죄 문제 해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 다음 전쟁이 또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이들과 이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이 전쟁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탄이 또 집니다. 짐으로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땅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큰 용을 이렇게 9절 말씀에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의 특징은 온 천하를 꿰는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이들은 공중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지만 교회도 이들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12장 11절을 보십시오.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누구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성도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이들은 증거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오늘 말씀해 줍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사탄은 우리를 자꾸 의심시킵니다. 너까짓 게 무슨 구원을 받았어? 너는 이런 거 잘못했잖아. 옛날에 맨날 술만 먹고 장구치고 맨날 놀기만 했잖아. 너는 맨날 나쁜 짓만 했잖아. 이런 거 끄집어내면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을 자꾸 던져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삶이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는 길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한 주일 동안도 또 승리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나를 보면 비참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가 흘린 보혈,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답니다. 찬송가 270장 4절을 우리 불러보는 거예요. 270장 4절을 보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뭐를 단단히 붙잡아요? 십자가는 누구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이긴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요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어떤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무지하게 오랫동안 믿고 열심히도 또 헌신했어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 20년, 이제는 17년 가까이 됐는데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압니다. 자기 연약함을 압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믿어요? 예수. 그분만이 할 수 있다고 이제 깨닫습니다. 그가 넘어지는 건 간단했습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잘 길러보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잘 시켜보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돼요? 안 돼. 손 다 들었습니다. 이제 누구 앞에 맡겨야 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 우리의 하는 일,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우리 마음대로 돼요? 그건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내 무능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의심을 준다. 네가 지켜.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깨끗게 한 건 내가 아니야, 내 행위가 아니야, 오직 누구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야, 이것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 부르고 승리는 내 것일세 이어서 부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찬양.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들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굳세들의 항상 예기네.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예수의 피로 다 이긴다. 예수의 피로. 사탄이 의심을 줄 때 나는 주님의 보혈을 믿는 자야,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는 자야, 예수의 피를 믿는 자야, 나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야, 나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또한 승천할 줄 아는 믿는 자야.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박해 속에서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데 주님의 품이에요. 주님의 품.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 여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것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것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로 여자를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오늘 교회가 피신받은 것이 어디라고요? 광야.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봤어요, 안 돌봤어요? 돌봐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더위를 보호해 주시고 더위 속에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쓰면 쓰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역사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갖다가 이들에게 먹여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약 200만 명이 살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들과 타협하면서 대충대충 양다리 거치며 사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똑바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뭐를 훈련시켰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문제가 생기면 주만 바라보라고. 필요하면 주만 바라보라고. 왜? 거기는 살 수 없는 땅이야.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땅. 그러므로 주만 바라볼 때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훈련하는 것이야. 그럼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이 세상은 주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자꾸 주세요. 자꾸 문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주만 바라보라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라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 세상의 방법대로 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헤매다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라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양육받는 삶이라, 오직 주만 바라봐야만 되는 삶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이 양육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 계속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오는 가운데 문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13장에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용의 하수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짐승을 정치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로마 황제로 당시에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적그리스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용의 하수인으로서 첫 번째 짐승은 사탄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불신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용을 숭배하게 만들고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에게 다 미혹되어서 그를 경배하게 됩니다. 이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인 이 첫 번째 짐승, 정치 지도자든 적그리스도든 이들에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다 미혹돼서 그들을 숭배합니다. 그러할 때 성도들은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인내. 이 기간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기간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까 이기는 방법,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답답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정권으로 돌아가 봅시다. 과거의 정권이 우리가 답답했던 건 뭐였습니까? 여러분, 무슨 도사가 나타나고 지금은 또 통일교까지 또 관련돼 있고, 이게 다 뭡니까? 뒤에서 사탄이 정부의 지도 세력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표 얻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이러한 세상의 판도의 흐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하면서 자기들이 그것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변했습니까? 이러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잊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오직 자기요, 자기. 이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누구 붙잡으라고요?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정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만국을 진정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잖아. 예수잖아.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그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이 또 등장한다고.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사탄이요, 또한 사탄의 하수인인 하늘에서 이 바다에서 나온 여기 짐승이요, 또한 세 번째로 오늘 땅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한다고.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풉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듭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 그 앞에 절하라. 로마 시대 때도 똑같았다는 거지. 에베소에도 버가모에도 황제의 신상을 만들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책에 보면 시장에 가서 뭘 사야 되는데 황제 앞에 먼저 숭배하고 그 사람들한테 표를 줬다는 거예요.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표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숭배하게 만들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려고. 우상은 때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바뀔 줄 알고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된다. 또한 오늘날의 우상은 경제력이요. 경제, 돈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안다고. 그렇게 또 끌고 간다고. 또 하나, 군사력이요. 힘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안다고. 이러면서 끌고 간다고. 이건 다 누구의 작전이에요? 사탄의 작전이라. 그래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우리를 끌고 가. 오늘도 돈 많이 주면 내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가 된다면 또 뭐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야.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야. 이제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간다. 우리의 대적이 항상 등장하는데 사탄이야. 그리고 사탄은 배후에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정치 지도자.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세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미혹해. 이들은 능력도 행한다고. 더 나아가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이들이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사히도 봅시오. 정치인들 끝납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다 이미 2000년 전에 등장했던 여기 말씀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왕인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돌보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인을 보호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돌보아 줍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선배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일을 사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 한다고요? 보호한다.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0장 찬양 가사 후렴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하는 것과 양육하는 것이네. 주님, 열정을 내서 전도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열정을 내고 선교하지 못한 것, 그들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열심을 내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 광야 생활, 주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 눈을 크게 열어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말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히 정말로 주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병수시 아버지 하나님 방남하시고 태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또한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역사들을 체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심을 주지만 우리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이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되 마지막 신부하기도 생활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하나님이 교회를 승리케 하시며 이 땅에서 보호해 주시며 양육하시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확신하며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우리 섬김의 교우들 속한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